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성경 찾으실 분 찾으시고요. 괜찮습니다. 스크린에 말씀이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17년 8월에 텍사스, 루이지애나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할비, 125조에 달하는 그 피해를 입혔습니다. 125 billion 달러의 이 재해를 입어서 휴스턴은 아직도 복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온전한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허리케인 할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그 푸시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휴스턴의 서북쪽 서쪽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데요. 내륙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에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닥쳐올 허리케인에 대비해서 모두 대피를 한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켄톤과 그 가족들만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Move over, family pets. There's a new favorite in town. 켄톤 패밀리의 새로운 Harvey 애완동물이 was born to the 생겼습니다. Canton family a few days after Hurricane Harvey hit Texas. And though the family had a lot to deal with after the storm, they knew they had to do everything they could to take care of the sick calf 할비를 after her 기르기 mom 위해서 wouldn't 많은 feed 노력을 her. 기울여야 됐습니다. So 왜냐하면 they used formula and hand-raised their new pet 젖을 inside the 먹으려고 home. 하지 않았기 때문에 The Canton's 분유를 dogs 먹였습니다. quickly bonded with the calf 그리고 이 as she 송아지는 caught on to the lifestyle 강아지와 of 아주 the 잘 pup.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And even learned to chew on things, just like 강아지처럼 her 막 sister 씹는 dog 것도 Sealy. 배우고요. Now 6 months old, Harvey 6개월 is 된 officially one of 이 them. 할비는 완전 Nap time and 강아지의 all. 가족이 되었습니다. 낮잠도 같이 자요. 네, 그렇게 이제 새끼 소를 데리고 온 이 켄턴 가족이요, 이 아기 소를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름을 할비라고 지은 겁니다. 네, 이제 가족 그 강아지들과 같이 자라가지고 이제 강아지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몸무게는 점점 불어나서 더 이상 강아지와 같은 그런 이제 몸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아지와 같이 이 집안에도 들어오고, 그래서요 처음에는 빨래방에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자지 않고 강아지들과 계속 같이 자고요. 계속 자라가지고 지금은 400파운드가 넘는 큰 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으로 이제 돌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도망쳐가지고 뒷문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느샌가 뒷문이 딱 열려 있으면 용케 알아가지고 열고 들어와서 거실로 들어와서 강아지들과 함께 응석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따로 이렇게 캬우 컨더를 만들어줬는데도, 거처를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자지 않고 계속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들과 함께 놀고 강아지와 밥을 먹고,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할비가 자기가 소라는 것을 모르고 강아지인 줄 알아요. 자기가 소라는 것을 모르고 강아지인 줄 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소인데 소인지 모르고 강아지라고 생각하다니.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요, 참 재밌게 여기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라는 사람, 나는 송아지인데 내가 강아지인 줄 착각하는 이 송아지 할비처럼 그렇게 참된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나 자신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이 뒷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데요. 그래서 논리성을 드러낼 때 이제 이 그러므로를 쓰게 됩니다. 이 전장을 보면 전장 7장은요, 이 한 구절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7장 24절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삶 자체가 아주 곤고한 삶이고 죽음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이겨보고 싶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보고 싶은데 그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이 죄의 수렁에서 나 자신을 끌어낼 힘과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에 공감이 되십니까? 사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 바울처럼 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지 못하지만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바울의 고백에 다 공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죄의 속박에서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절망에서 건져 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 자유함을 100%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냐는 거죠. 네.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송아지 할비처럼요. 자기가 송아지인 줄 모르고 강아지와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법은요, 우리에게 항상 그 법을 지킬 것을 강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정죄하죠. 그 법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법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용케 경찰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티켓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들도요.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었을 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법이 자꾸 죄인을 옭아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한계입니다. 육체의 한계. 오늘 3절과 4절에서 육신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좀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육신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sarx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육체, flesh라는 말인데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 sarx라는 말은 죄와 결합한 몸,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도 능력도 그리고 상상력도 다 제한되어 버렸죠. 그 죄가 우리를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서 그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나 이제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네. 이제 해방된 신분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 영을 따르라. 그 전까지는 육신에 갇힌 존재였지만 이제 자유의 존재, 해방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다 따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따라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베드로 고백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생각하다는 뜻으로 쓰인 이 그리스 단어는요, 프로네마라고 합니다. 생각은 프로네마. 어떤 뜻이 있냐면 정신, 목표, 열망이라는 뜻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파생된 동사 프로네오, 생각하다는 이 단어는요, 그래서 의견을 가지다, 무엇에 심히 마음을 두다, 몰두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무슨 밥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그런 생각 같은 생각이 아니라 아주 열망하는 생각, 아주 몰두하는 생각,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 몰두하는 겁니다. 영의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일에 몰두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내 속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으면 몰두할 수조차 없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생각을 알고, 하나님 생각을 알아야 하나님 생각에 몰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이렌 다 아시죠? 사이렌. 경찰차나 또 앰뷸런스가 막 갈 때 요란하게 울리는 경적을 사이렌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렌이라는 영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이탈리아 반도 서쪽의 해안에는요, 사이레눔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 섬에는요, 얼굴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고 몸은 독수리의 몸을 가진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요정은요, 배가 섬을 지나갈 때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드는 모든 선원들은요 그 소리에 넋이 나가가지고 배를 섬 가까이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암초에 배가 난파돼서 다 목숨을 잃고야 만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는 이 사이레눔 섬을 지나는 아주 두 영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디세우스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이렌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는데 선원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꼭꼭 묶어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선원들에게는 귀를 막아라. 그래서 자신의 소리나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귀마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역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매혹된 이 오디세우스가 배를 섬으로 돌리라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데 이미 선원은 귀를 막았잖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사히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영웅은요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은 오르페우스입니다. 이 사람의 방법은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이었답니다. 이 사람은요 사이렌의 소리가 이제 막 시작되자마자 더 크고 아름다운 이 하프 소리, 하프를 연주해 가지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서 이 선원들이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느라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렌은 오르페우스의 배를 침몰시키는데 실패하고요. 여기에 실망했는지 바다에 몸을 던져서 바위가 되었다. 이런 신화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두 영웅이 목숨을 건진 이 방법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오디세우스의 방법 어떻습니까? 저 사이렌처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세 사랑의 소리에 귀를 막음으로 목숨을 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저 수도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저 수도원들, 중수의 수도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미 실패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는 어느 정도 거룩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거룩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고립되어 버리니까 세상에 영향 미치는 일은 완전히 실패해 버린 것이죠. 세상을 떠나 홀로 고립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 오르페우스의 방법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것은요, 바로 더 크고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소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멸망의 암초로 유혹하는 저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정욕의 소리, 그것을 이기게 하고 이기게 하는 더 크고 아름다운 노랫소리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요,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집중하고 몰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영의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요, 그 영의 실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다시 말해서 영의 일에 몰두하면 영적인 실제, 이 생명과 평안이 나의 실제, 나의 것이 된다. 엊그제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연하가 귤을 너무 많이 먹는 것 아니냐면서 자기가 귤을 너무나 많이 먹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손도 노래지고 피부도 노래지고 눈도 노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귤을 많이 먹으면은 귤 안에 있는 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실제로 피부를 노랗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하가 저를 닮아가지고 피부가 하얗다가 이제 조금씩 노란 피부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고 귤의 섭취를 줄이면 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로틴이라는 성분은 눈의 흰자위까지는 침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귤을 많이 먹어서 눈이 노래졌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겁니다. 주변에 눈이 노래진 사람이 있으면요,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달일 수도 있어요. 예. 예.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건 아십니까? 귤을 먹으면 노래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는 그 성분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한 음식,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음식, 올게닉을 찾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더 건강해지려고 더 좋은 것을 찾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음식은요, 얼마나 잘 드시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영적인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일에 몰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번 달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신 분 손 들지 마시고 눈만 깜빡.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요, 기도가 잘 되고 말씀이 줄줄 읽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집중을 하고 열망을 가지고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말씀 읽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말씀을 읽게 만들어요. 또 기도가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나와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만 읽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두 다리 뻗고 잠이나 자지. 이러면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기 시작하면 모르는 것 그냥 읽어 넘어가세요. 넘어가다 보면요, 신기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요, 지금 읽는 그 말씀을 해석해줘요.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도해보면요, 5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네. 아니 5분도 너무나 길게 느껴지시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만한 생각 안 나시면요, 그냥 이 한마디 하시길 바래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말만 계속 반복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같은 말 반복하면 이거 중언부언 아닙니까? 뜻없이 반복하는 말이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초면 외우는 이 주기도문이라 할지라도요, 사실 주기도문 같이 좋은 기도가 없죠.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집중해서 열망을 가지고 몰두해서 그 기도를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회개가 터지고요, 눈물이 나고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몰두할 때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신 분들은 아세요. 성경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 공급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요, 몰두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요, 우리 주님께 집중해 보면요, 기도를 마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고 저 다리 위라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새 마음이 맑아지고 저 청명한 하늘과 같이 아주 평안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과 평안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 생명의 평안은 이제 나에게 와서 나의 실제, 나의 생명, 나의 평안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을 보며 같이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I'm a 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영적인 생각이요, 영적인 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는 그런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몰두하며 영을 따라 사는 당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